마가복음 1장입니다. 21절부터 34절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34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인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입니다. 아마도 이 오전부터 시작해서 저녁 늦게까지 있었던 이 몇 개의 사건을 이제 마가가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 이면에는 어떤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는 바로 새로운 권위라는 주제입니다. 권위요. 여러분들이 21절을 보면요, 죄송합니다. 22절입니다.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면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권위라는 단어가 두 번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 본문 내의 주제가, 가장 중요한 주제가 권위라고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권위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그러면 어떤 느낌이신가요? 별로 안 좋죠? 그렇죠? 권위하면은 사람들은 압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강제로 하게 만드는 일,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쉽죠. 그렇지만 사실은 권위는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우리에게 대단히 도움이 됩니다. 권위가 없으면 우리는 돌봄과 보호도 없죠. 여러분들은 등산을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교회는 등산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가입하세요. 전 안 갈 겁니다. 저는 별로군요. 언젠간 가겠죠. 언젠간. 왜냐하면 등산 끝나고 나서 맛집을 부수더라고요. 그래서 갈 건데요. 저는 예전에 산에 한번 올랐다가 밤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밤까지는 아니었고 좀 약간 땅거미가 깔리더라고요. 저는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때 밤에 산에 길을 잃는다는 건 엄청나게 무서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밤에 산에 길을 잃었는데 갑자기 조난의 전문가와 권위자, 그 산을 여러 번 오르내린 길을 잘 아는 권위자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의지가 될 겁니다. 그 권위자가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권면하거나 조언하지 않을 겁니다. 명령하겠죠. 그렇죠? 이쪽 길로 가야 합니다. 그쪽은 위험합니다. 그쪽은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기꺼이 순종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이 말이 좋은지 안 좋은지 따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심히 안정감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권위는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권위자시라고 할 때, 예수께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다고 할 때, 그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분이 가지신 권위의 네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그분이 우리의 지성의 권위자시라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권위자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의 권위자시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이 겸손과 사랑의 권위자시라는 거죠. 이 내용을 하나씩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1절, 22절을 보시죠. 21절, 22절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기서 예수께서는 그분이 우리의 지성에, 우리의 말씀에 앞에서 그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다라는 말이, 저는 옛날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이 본문을 볼 때 느꼈던 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뭔가 우렁차가지고 얘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 막 메아리가 자동으로 울리고 뭔가 그런 느낌인가? 굉장히 이 카리스마가 있으셨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그분은 그런 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으셨죠. 아마도 무슨 뭐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연설가라든가 혹은 일타 강사 같은 느낌은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 그분이 권위 있다라는 말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당대에 이제 랍비들이나 서기관들 있잖아요. 그럼 안식일날 회당에 갔습니다. 그럼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럼 랍비들이나 서기관들이 이제 이 설교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럼 항상 2차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고 나서 이 성경에 대해서 랍비들은 뭐라고 말했습니다. 고대 랍비 누구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건 2차적 권위입니다. 자, 설교는 어떤가요? 설교는 1차적 권위일까요? 2차적 권위일까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물론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설교는요 절대 1차 권위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할 때 저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이라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깊이 연구한 정통적인 신학자 누구에 따르자면, 오늘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겠죠. 누구에 따르면 이 본문은 이런 의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1차적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겠습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는요, 제가 이 본문 성경의 내용을 올바르게 성경의 가르침과 합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했다라는 측면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바꿔서 말하자면요, 제가 올바르게 성경 말씀을 강해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은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랍비 요하난에 따르면, 랍비 누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컨대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8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께서 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해설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랍비도,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아라, 그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마음속에 음욕을 품은 것 역시 간음이다 라는 과격한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주장을 하려면 근거가 뭡니까? 당신처럼 해석하는 학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다른 권위가 필요하지 않다. 내가 최종 권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은 놀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본다면요, 요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본다면요, 이런 독특한 표현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아주 독특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리스어로 이 말을 들으면요, 진실로가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 아시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아멘을 잘 하진 않지만 이따가 좀 한번 시킬 겁니다. 그때 하세요. 이 말은 진실로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보면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이런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왜 이 아멘 아멘 레고 휘민이라는 단어를 쓰셨냐면요, 고대 랍비들이 설교할 때는 이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랍비들이 막 뭘 설교를 해요. 그러면 장로들이 앞자리에 앉습니다. 여기 뭐 예를 들면 오강을 장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제가 무슨 설교를 막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강을 장로가 보기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 같다, 이거 대충 정통적인 것 같다. 그럼 제가 막 얘기를 할 때 그러면 오강을 장로님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승인합니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일 아멘이 안 나오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식은땀이 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고대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은 아멘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런 관습이 지금도 이제 많은 교회에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요, 아멘 아멘 레고 휘민, 그러니까 내가 아멘이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장로들이 아멘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내가 아멘이라고 확증했다. 지금 이 말은 내 말이다. 그리고 내 말은 너희들의 확증이 필요 없다.
너희들이 검증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권위이다. 보세요. 제가 마가복음을 설교할 때 여러 번 이 얘기를 했지만요.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있는 존재는요. 신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말을 함부로 하잖아요. 그럼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멘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멘하면 끝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단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저의 경우에는 이단이 맞죠. 제가 그렇게 말한다면요. 근데 예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진짜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든지 아니면 진짜 그런 정도의 강한 권한을 가진 진짜 신이라고 말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께서는 자신이 절대적인 권위, 지식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가르침에 있어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닌다고 주장하십니다. 자, 이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종종 권위를 필요로 합니다. 맞죠? 여러분들의 삶에서 그러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내가 뭘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사물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본질은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합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를 찾아갑니다. 전문가의 권위를 의존하죠.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 전문가의 말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지식들을 확신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삶을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가를 찾아갔을 때 그 전문가의 말은 늘 절대적일까요? 늘 그 전문가의 말은 완전히 맞는 말일까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박사학위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계십니다. 그러면요, 저는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그분들의 솔직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사학위를 가지신 여러분들은 자신이 정말 박사라고 생각하시나요? 박사학위를 가지기 전에는 내가 박사가 되면 박사가 되겠군 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박사학위를 가진 분은 누가 나한테 내가 모르는 내용을 물어보고 내 말을 다 의지하고 믿어버릴까 봐 겁을 냅니다. 아마 박사학위를 가지신 분들은 그걸 알 겁니다. 나는 내가 연구한 좁은 분야에 논문을 낸 그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고 그 분야에 대해서도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한테 그 사람이 나한테 과격하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할 수도 있는 알량한 전문가에 불과할 건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나한테 이름을 붙였을 뿐이지. 그죠? 내가 하는 말을 다 믿어버리면 나도 불안하죠. 맞죠?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이 서로 사마띠 아니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합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은 인간관계를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전문가들을 찾아가죠. 그렇죠? 상담사들을 찾아갈 때도 있고요. 많은 일들을 전문가들을 묻습니다. 그럼 그 전문가들은 똑같은 말을 해줍니까? 아니요. 어떤 사람은 손절하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나요? 이 모든 사물의 본질, 우주의 본질, 우주가 창조된 것인지 아니면은 자동적으로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학계의 학자들도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교만하다고요. 여러분들은 앨런 소칼의 지적 사기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꽤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얘기해드리죠. 1996년도에 앨런 소칼이라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물리학자고요. 뉴욕 대학교의 교수였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물리학과 인문학의 활발한 교류와 통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펴보니까는 그러니까 논문들을 꽤 보니까 논문들을 읽으면서 말이 안 되는 말들이 엄청 많은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말이야 방구야 싶을 만한 그런 앞뒤 문장이 과연 연결은 되는가 싶은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논문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논문을 읽어보시면 저도 논문을 종종 읽는데요. 이럴 때가 있을 겁니다. 논문을 다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논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내 지성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잖아요. 후자잖아요. 보통은. 그렇죠? 논문은 보통 형식을 갖춥니다. 각주가 있고요. 참고문헌이 있고요. 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착착착착 이렇게 형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앨런 소칼은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건 형식만 갖추고 각주만 붙였을 뿐이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짜집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뭔가 내용이 있는 글들이 아닌 거잖아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재미있는 장난질을 합니다. 뭐냐면은 소셜 텍스트라는 당시에 유명한 그 저널이 있어요. 그 저널을 상대로 경계를 넘어서 양자 중력의 변형적 해석학을 향하여 라는 제목,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그런 제목의 논문을 씁니다. 그 논문에다가 물론 형식은 깔끔하게 다 갖추는 거죠. 그리고 그냥 아무 말이나 넣은 겁니다. 그냥 아무 말을 막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꽤나 어려운 말들을 넣은 거죠. 그리고 나서 소셜 텍스트라는 저널에 보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걸 실어줍니다. 그 저널은 상당히 명망 있는 저널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앨런 소컬 입장에서 헐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지적 사기라는 책을 씁니다. 그 책을 써서 그 논문 엉터리였어라고 폭로를 해버리죠. 네. 그러고 나서 학계에서는 꽤나 자성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가? 우리는 뭔가 지식을 알고 있는 것인가? 물론 제가 너무 비꼬는 방식으로 말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정말 진실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모든 학자들이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겸손한, 아니 학계 전체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겸손한 학자라면요, 인간은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에 동의할 겁니다. 그렇죠?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간의 지식과 똑같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너희들은 내 말들을, 내가 하는 말을 평가할 수 없다. 난 너희들의 아멘을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케빈 디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목회자인데요. 자기가 경험했던 재미있는 경험 하나를 들려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이제 가구를 보통 사지 집에서 조립하는 일들은 많지 않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사람들은 막 공구 같은 거 사서 차도 고치고 막 가구도 만들고 그러더라고요. 이케아 같은 경우가 그래가지고 성공을 했죠. 저도 옛날에 이케아 가구를 조립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케아에서 가구를 사가지고 조립을 하면은 그거 아세요? 설명서 본 적 있으세요? 설명서에 글이 없어요. 그림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이렇게 나사를 조이고 짜잔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케빈 디형 이분이 이제 이케아에서 가구를 하나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립을 막 하는데 설명서대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한두 시간이면 조립이 끝날 줄 알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조립이 안 끝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케빈 디형의 말입니다. 부품 하나를 조립하는 방법을 몰라서 45분이나 허비했다. 시간은 이미 본래 조립을 마치기로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더 초과된 상태였다. 그림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보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림이 이해가 안 돼요. 부품을 이케아가 원하는 방식대로 조립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다. 설명서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무진 노력을 기울인 끝에 나는 마침내, 잘 들어보세요, 이케아가 틀렸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아무런 글도 없이 2차원의 흑백 그림으로만 이루어진 설명서가 나를 농락했다. 그림은 소파의 부품 하나를 오른쪽으로 부착시키라는 의미였지만 내가 조립해야 될 그 부품은 왼쪽에 부착해 옳았다. 일단 설명서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다시 숨을 쉴 수 있었고 창백했던 얼굴에는 혈색이 돌아왔다. 보세요. 여러분 살면서요, 내가 그토록 신봉했던 것이 틀렸기 때문에 안심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어떤 조언을 계속 따랐는데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토록 믿고 신봉했던 게 사실은 틀린 거였구나, 진리가 아니었구나, 잘못된 거였구나. 그럼 어떤 생각이 들죠? 물론 지나간 세월이 한탄스럽겠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맞아, 이제 내가 뭐가 틀렸는지 알았어. 이제 난 자유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예수님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전문 지식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똑똑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주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저마다 설명을 하죠. 그리고 다양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모든 다양한 학문들이 가르쳐주는 모든 지식이요 사실 이케아의 설명서와 같다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결정적인 부분에서 맞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슬프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모범생으로 삶을 살아왔는데 나는 내 인생이 풀리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모든 권위들은 서로 사마티 아니합니다. 그 모든 권위들은 우리 삶과 우리 인생과 인간을 제대로 설명해 주지 않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너희들에겐 내가 있다. 나는 궁극적인 권위다. 나는 상대적인 권위가 아니다. 나는 권위에 의존하는 권위가 아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궁극적인 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신자들이 있다면요, 여러분 대다수가 신자겠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의 궁극적인 권위를 담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오류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성경의 말씀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라고 말하긴 하지만 정작 내 삶에서 내가 하기 싫은 명령을 하거나 내가 받아들이기 싫은 어떤 진리들, 진술들을 할 때 우리는 주저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이 책을요, 절대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리 삶에 괜찮은 충고 혹은 내가 판단해가지고 내 스스로 결정 내릴 수 있는 어떤 조언들로 생각하기 일쑤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는데요. 저는 프로그래밍과 코딩을 하나도 모릅니다. 그렇죠? 종원 형제가 몇 년 차죠 지금 프로그래머? 아닌데 몇 년 했어요? 지금 설교를 빨리 진행시켜야 되잖아요. 10년 했다 갑시다. 귀찮아요. 수긍했습니다. 자, 10년차 프로그래머 앞에서 제가 프로그래머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가르쳐 달라고 합시다. 했다고 합시다. 같이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같이 일을 하는데 10년차 프로그래머가 저한테 하는 말을요, 제가 조언으로 들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한번 이 당신의 조언은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제 삶에 맞는지 한번 볼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지 볼 거예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지 않겠어요? 그럼 저는 바보 멍청일 겁니다. 맞죠? 절대적으로 순종해야겠죠.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제 종원 형제하고 저하고의 지성의 차이가 크긴 큽니다. 크긴 크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지성의 차이하고는 비교할 게 없겠죠. 비교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절대적 권위를 주장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대한 지식, 이 세상에 대한 지식,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지식에 있어서 그분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자기를 전적으로 따르라고 요구하시죠. 그것이 그분이 우리 지성의 권위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분은 우리 마음의 권위자십니다. 23절부터 보겠습니다. 마침 그때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렬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봅시다. 여기 보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침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때 귀신 들린다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이요, 예수님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린 당신이 누군지 아느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은 사실을 말한 거죠. 그러면서 마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비꼬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귀신도 알고 있는 걸 당시의 사람들은 몰랐다고요. 귀신만큼의 통찰력도 없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래서 한편으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귀신이라고? 귀신을 믿는다고? 악령들을 믿는다고? 이건 너무 미개한 거 아닌가? 비과학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압도적인 다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겁니다. 안 믿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양쪽 모두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초자연적이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령들의 존재를 못 믿을 건 뭡니까? 그 존재를 안 믿는 것이 오히려 불합리하지. 그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불합리한 일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악령들의 존재는 믿지 않아. 기독교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나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는 확실할 수 없겠지만 기독교가 뭔지 알아보고 뭐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비과학적인 뭐 귀신 이런 얘기는 난 믿지 않겠어. 귀신 쫓음 이런 것들은 믿지 않겠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죠. 보십시오. 똑같은 얘기이기도 한데요. 진짜 신이 존재한다면요, 악령들과 사탄과 마귀의 존재를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합리적이죠, 그렇죠? 근데 한 말만 더 나갑시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을 바라본다면요, 그러니까 냉철한 시선으로 한번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신문은 요즘 아무도 안 보지만 어쨌든 사회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유튜브든 인터넷이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십시오. 전쟁의 소식들을 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요,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악령이나 사탄이나 뭐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는 악한 존재 따위는 있을 리 없어라고 생각할 만큼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으로, 인간의 이해로는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난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보면서 사탄 혹은 귀신들은 존재할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너무 섣불리 재단하는 것일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 혹은 귀신들은 뭘까요? 사실 여기에는 번역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어로는 다이모니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디먼이라고 번역이 되죠. 데몬이요, 데몬. 그렇죠? 아, 이 존재는 악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귀신 그러면은 약간 뭐 그 몽달 귀신, 뭐 처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처녀 귀신. 그러니까 살아있다가 죽은 사람을 상상하게 하는데, 성경의 세계관에서 귀신은요, 그러니까 사탄이 타락할 때,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께 반역해서 타락했습니다. 사탄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사탄의 졸개들, 사탄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비서들 같은 존재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악령 혹은 귀신입니다. 사실 이제 그래서 일본어 번역에는 이 디먼이라는 다이모니온이라는 단어를 악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귀신이라고 번역했죠. 자, 그런데 이 귀신은 이제 귀신 들림을 행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사람의 몸 안으로 들어서 사람을 장악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귀신 들림이라는 게 뭘까요? 예. 성경의 내용들을, 특히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잖아요. 그럼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아닌 뭔가 다른 인격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서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같은 과학 시대, 이건 정신분열 아닙니까? 이건 귀신 들림이 아니라고요. 정신분열이에요. 정신증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연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진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시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성경의 귀신 들림과 그리고 정신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책을 하나 냈습니다. 정신병인가 귀신 들림인가 라는 책을 냈죠. 나중에 관심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의 주요 주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귀신 들림이라고 판단하는 그 많은 사례들 중에 압도적인 많은 사례들이 실제로는 정신병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한테 보낸다면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말고 우리 정신과 의사들과 협력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이 책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분은 스스로 의사로서의 양심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신과 교수가, 정신과 의사들이 이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절대 다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필요한 순간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질병은 죄에 의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사탄에 의해서 시작됐죠. 예수님은 1차적인 원인인 사탄 혹은 그의 졸개인 귀신을 제압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을 제압하심으로써 치료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인간은 일반 은총의 은혜 안에서 2차적인 원인인 병인을 제압함으로써 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귀신 들림에 의한 정신 이상이 따로 있고 정신병에 의한 정신 이상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실상 같은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죠. 보세요. 우리 삶에서 무언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각해지잖아요. 그럼 내 스스로 통제할 수가 없죠. 그리고 더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정신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정신과나 아니 혹은 상담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약물 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입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호전시킬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김진 선생님은 이게 어느 정도 호전시킬 수 있지만 궁극적인 치료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절대 호전되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 모든 심각함의 정도는요, 계속해서 다른 인격에 사로잡히는 것과 똑같은 증상을 보인다는 겁니다. 정신증의 상태든 그보다 못한 상태든요.
근데 그게 계속해서 심각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들림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는 미쳤다라는 단계보다 훨씬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김진 선생님은 자신이 실제로 귀신 들린 사례를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약물이나 의학적인 방식으로는 절대 고칠 수 없고 복음의 능력으로만 고칠 수 있는 사례 있잖아요. 그 사례를 언급하면서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인간을 궁극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라고 말해주는 거죠. 자, 이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싶을 수 있습니다. 상관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는 제가 이 예를 설교 때 이야기해도 좋다고 허락을 받은 예입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한창 동안 상담을 했던 어떤 형제님이 계십니다. 이 이야기의 내용은 세부적인 내용은 약간 각색을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얘기를 처음 들으면 여러분들은 더럽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고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가진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배우자가 아닌 자신의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를 짝사랑하고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벌써부터 더럽죠. 그렇죠? 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조금 짠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짠하냐면 이게 다른 여자를 좋아는 하는데 이제 그 여자는 자기를 안 좋아해요. 뭔가 죄악되고 더러운데 좀 짠하죠. 안 그래요? 그냥 더럽기만 해요. 뭐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직접 이야기를 들은 입장이니까는 모르겠어요. 목사니까 아무래도 좀 동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좀 짠하면도 뭐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난 누구고 여기 내가 왜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은 뭐 나름대로 힘들 테니까 이제 힘든 얘기를 하고 있었고, 솔직히 말하면 제 심정은 그냥 멍멍이 소리 그만하고 아내에게 충실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왠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근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안다. 속으로는 알면 그만해.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이 표현도 싫었어요. 감사하게도를 여기에 왜 붙여요? 그녀는 나를 안 좋아한다. 당연히 안 좋아하지. 그리고 뭐 저도 갑자기 감사하긴 하더라고요. 좋아했으면 더 큰 문제잖아요. 뭐가 문제냐? 그만둬라라고 이제 했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나도 그거 하고 싶은데 나는 불가능하다. 나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안다. 하지만 잘못된 걸 하는 것을 못 막겠다. 여러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나도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안다. 그렇지만 나는 나를 못 막겠다. 나는 무언가에 사로잡힌 것 같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나요? 저는 그랬습니다. 제가 같은 일을 겪었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건 진짜 감사한 부분인데요. 감사하게도 저하고 이제 계속 상담을 하면서 어쨌든 말씀을 붙잡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죄인이지만 이 사람을 보호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우여곡절이 끝나고 나서 결국 이제 마음을 접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다른 여자분에 대한 마음을 접는 동시에 자기 아내를 향한 사랑도 다시 이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마지막으로 상담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때가 이제 작년이었습니다. 작년 제가 야곱 설교하던 시절 기억나시나요? 그때 이제 제가 야곱에 대해서 설교할 때 아마 작년에 여기 계셨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야곱을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야곱과 더불어 싸우시면서 한 손으로는 야곱을 안으셨다고. 이건 사실 칼뱅의 말입니다. 야곱이 씨름하신 그 하나님의 장면을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죠. 근데 이분한테 이 말이 정말 깊이 와닿았던 겁니다. 맞아. 나는 하나님을 늘 반역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싫어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그분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한 손으로는 나와 싸우시면서 한 손으로는 나를 안아주셨구나.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진짜 이분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향한 사랑이 다시 피어오르고, 그리고 그 분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접혔을 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얼굴을 봐도 전혀 감정이 올라오지 않은 거죠. 그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와 싸우셔서 이기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들이 이 감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진짜 뭐에 쑤였었어요. 무언가 나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나를 자유해요. 사탄과 귀신은 실제로 존재하고요.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인격으로서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뭐가 쓰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때 궁극적인 권위이신, 마음의 궁극적인 권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 모든 것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요, 계속 쉬어 있다고 합시다. 복음의 은혜 아래 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합시다. 그러다가 사고를 쳤다고 하죠. 어떤 방식으로 나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가정이 깨지겠죠. 가정에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이 사람은 더 심각해질 겁니다. 더 외로워질 겁니다. 나중에 자기의 삶에 대해서 후회한다 하더라도 거기서 다시 옳은 길로 돌아서지 않는다면요, 자기와 주변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계속 주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점점 이 사람의 마음은 심각해질 겁니다. 심각해지고 그럼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죠. 그러고 나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귀신 들리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그 상태까지 떨어지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귀신 들림은 놀랍게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사로잡힘의 극단적인 끝입니다. 그렇다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운 사역이 여러분들과 무관한 것이겠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과 싸우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을 붙잡고 유혹하면서 고통을 주는 자들과 싸우고 싶어 하십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싶어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문제는요, 김진 선생님이 정직하게 고백하듯이 정신과 의사나 혹은 상담사들도 그들은 참 도움이 되는 분들이고 자신의 소명을 잘 감당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들도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시죠. 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정신과 의사들과 상담자들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치료를, 하지 못하는 마음의 치료를 나는 할 수 있느니라. 나는 궁극적 권위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분은요, 우리 몸의 궁극적 권위이십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소문이 갈릴리 사방에 다 퍼집니다. 그러고 나서 29절 회당에서 나옵니다. 이제 예배가 끝난 거예요.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무슨 병인지 모르지만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쭈었는데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됩니다. 열병이 떠났다. 여기서 열병이 떠났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는 그리스어로 이제 직역을 하자면 열병이 그녀를 포기했다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열병을 의인화시키고 있습니다. 병을요. 이걸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요, 단순히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만 권위자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에 대해서도 권위자시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그분의 통치는요,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세계도 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병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병자가 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이제 몸에요, 병이 생기죠. 그럼 어떤 권위를 의지하십니까? 의사죠. 의사 선생님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수고로운 일을 폄하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그걸 일반은 총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하지만요, 종종 우리는요, 그들도 그건 아마 그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 선생님들이 있고 자신이,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궁극적으로 고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겸허하게 인정할 줄 압니다. 그들도 때로는 어리석습니다.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죠. 아마 매일 묵상한 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겁니다. 그렉 익스터브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칼럼니스트고 굉장히 재미있는 책을 썼습니다. 진보의 역설이라는 책이죠. 이 책을 보면 인간이, 그러니까 스스로 진보한다고 생각하는 그 진보의 아이디어가 때로는 굉장히 역설적이고 사실상 허상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죠. 들어보십시오.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1844년 그레이트 웨스턴 레일웨이의 사에 뭐 이런 회사가 있었죠. 최신식 증기 기관차가 시간당 약 70km의 속도로 객차를 끌고 영국을 출발했을 때 기자들은
엄청난 속도의 공포를 표현했고, 의사들은 너무 빠르게 움직이면 질식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기차를 타지 말라고 촉구했다. 시속 70km 너무 빨라가지고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권위자들이요, 몸의 권위자들이 70km 너무 빨라, 그거 잘못하면 질식사할 거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차 타고 오신 분 오늘 몇 킬로로 오셨나요? 고속도로 타신 분 100km 넘기셨죠? 저는 지지난주에 울산에 갔다 왔는데요, 시속 300km에 KTX를 타고 건강하게 잘 왔습니다. 질식사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비꼬았나요? 이 의사 선생님들이 바보 멍청이었을까요? 아니요, 당대 최고의 권위자들이었을 겁니다. 그죠? 핵심은, 저는 이 의사 선생님들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거죠. 이분들이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고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1800년대잖아요. 19세기 언제적 이야기를, 지금의 의사들은 다릅니다. 아니요,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몇 년 전에 있었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가습기 살균제 사건 때문에 몇 명이 죽었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1740명이 죽었습니다. 아이들을 포함해서요. 그리고 5902명에 해당하는 부상자가 있었죠. 그리고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가습기 살균제가 안전하다고 말했던 전문가들은 다 몸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징역을 살았죠.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겸허하다면요, 우리를 돌볼 수 있는 인간 권위들이, 그들은 참 좋은 것들입니다. 권위들이 궁극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궁극적인 권위다. 내가 너희들을 고칠 수 있는 진짜 의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몸이 아플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제 생각에는, 이것도 우리 교회를 약간 비꼬는 거긴 합니다만, 우리 교회는 점잖고 교양 있는 약간 새침한 장로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점잖고 교양 있고 약간 새침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큰 소리 안 내시죠? 그렇죠? 왜요? 여러분들이 점잖고 교양 있고 약간 새침한 사람들이니까요. 물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은데 눈치를 봐가지고 그런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설교 듣다가 아멘하고 싶을 때 있죠? 있어요. 네. 근데 못하죠? 왜 못하죠? 네, 맞아요. 여러분들은 점잖고 교양 있고 새침한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요. 이거 아멘 하셔도 됩니다. 하지 마세요. 보세요. 저는 이게 편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런 성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 성격의 문제 때문에 이런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이게 뭐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점잖고 교양 있고 새침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병이 날 때, 이 병을 가지고 있을 때 무조건 기도해가지고 고치려고 하는 건, 이건 기복주의 신앙이야. 이건 장로교적이지 않지, 개혁주의적이지 않아. 그럼 병원에 가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어기고 있는 거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5장 14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지니. 무슨 말입니까? 보십시오. 성경의 말씀들은요, 병든 자가 병원에 가는 걸 금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건 일반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주신 선물입니다. 의학은요. 하지만요, 성경은요, 서로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초자연적인 고침이 있다고 말합니다. 저도 제 삶에서 경험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경험한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따가 밤 10시 AS에 들어오시면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한 2가지 정도만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하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 2가지 정도를,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10시에 AS 들어오라고. 원래는 하려고 지금 원고에 적어놨는데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아요. 1부 때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들을 궁극적으로 부활로 이끌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단순히
그러니까 늙어가고 약해지는 여러분들이 병들어가는 몸을요, 그냥 그때그때 고쳐주고 떼우고 싶은 게 아니고 죽음이라는 문을 통하여서 결국은 부활로 이끌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죽음은요, 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군인들이 바라는 제대와 같은 거죠. 여러분, 제대를 싫어하는 군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직업 군인이 아닌 사람. 저는 진짜 입대하는 순간부터 날짜를 셌습니다. 그렇게 제대를 원했죠.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더 큰 해방으로 가는 관문으로 생각하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주고 싶으신 것이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공급할 완전한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종종 우리의 성화에 필요하다고 그분이 판단하시는 때에는 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성경의 가르침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너무 몰두해서 점잖고 교양 있고 새침한 장로교인이 돼서 그러니까는 병이 날 때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인내하면 되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치료하시는 왕이시고 권위자십니다. 물론 그분의 선하신 주권과 섭리에 따라서 고쳐주시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고칠 때 의학을 사용하실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분은요, 초자연적으로 여러분들을 능히 고치실 수 있고, 자기 백성들을, 선하신 아버지는 자기의 자녀들을요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십시오.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서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을 고치실 겁니다. 그분은 여러분들의 몸에도 궁극적인 권위자시니까요. 우리는 종종 신유가, 그러니까 병을 고치는 일이요, 비과학적이고 순전해 보여서 이걸 그러니까 도전이라고 한다기보다는 기도하기를 꺼릴 때가 많습니다. 혹은요, 이런 원인도 있죠. 실망할까봐. 기도했다가 안 고쳐지면 실망할까봐. 아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분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해봐, 그럼 내가 고쳐줄게라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봅시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해볼까요?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지성의 궁극적인 권위자십니다. 우리 마음의 궁극적인 권위자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의 궁극적인 권위자십니다. 그분의 통치는요, 우리의 물질 세계까지 다 포함합니다. 우리는 종종 권위들을 찾습니다. 우리는 학자들을 찾기도 하고요, 상담가들을 찾기도 하고요, 의사들을 찾기도 합니다. 그들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여러분들을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궁극적인 치료를, 궁극적인 돌봄을 줄 수 있는 권위자들이 아닙니다. 목회자는요? 예, 목회자도 똑같아요. 목회자가 여러분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저하고 상담을 하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가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분석만 해가지고 T 그러면서 분석만 해서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적은 없나요? 그럴 수도 있을걸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궁극적인 권위자다. 내가 너희들을 돌볼 수 있다. 내가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넘어가죠. 그럼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입니까? 32절부터 34절을 보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보가 열병으로 누워인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32절부터 봐야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정신이 나가 있네요.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보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럼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겠죠. 이게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온 동네가 그 앞에 모였어요. 그리고 3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이게 마가가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들어보세요. 예수께서는요, 육체와 정신과 지성의 권위자로서 말씀을 권위 있게 전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요, 귀신들이 말을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당신이 신이잖아요. 신적인 존재잖아요. 사람들도 그렇게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많은 귀신들이요, 메시아인가?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금지하십니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메시아인 걸, 내가 궁극적인 왕인 걸, 내가 그리스도인 걸 말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걸 널리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다 듣도록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걸 금지하죠? 예수께서는 왜 이걸 하지 말라고 하죠? 신학자들은요, 마가복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주목합니다. 마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걸 신학자들은 메시아 은닉이라고 부릅니다.
예수께서요 자기가 메시아임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신다는 거죠. 왜 숨기려고 했습니까? 물론 1차적인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냥 슈퍼맨으로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진짜로 하고 싶으신 일은요, 그들이 죄와 사망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망치고 있었고 영원히 망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냥 단순히 괜찮은 의사, 그것도 말만 한마디 하면 바로 고칠 수 있는 괜찮은 의사 정도로, 그렇죠? 그럼 말만 한마디 하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내는 양식 개발자, 뭐 이런 사람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 존재 이상이었죠.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저는 학자를 인용하고 있네요. 이 사람 마가복음의 권위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전체를 분석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왜 예수께서 사람들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말하는 것을 금지했는가?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드워즈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그분이 아무리 많은 기적과 아무리 많은 말씀을 해도 그분이 진짜 어떤 메시아, 어떤 왕, 어떤 권위자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요. 무슨 말입니까? 보세요. 그분이 우리 육체, 우리 정신에, 우리 이성에 권위자시고 치료자시라는 것을 그냥 알잖아요. 그럼 사람들은요 그분은 그냥 슈퍼맨으로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냥 많은 것들을 주는 힘센 존재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나 그분이 십자가로 가셨을 때 그 강력한 권한을 가지신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이분이 그냥 슈퍼맨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분이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궁극적인 권위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봅시다.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권위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위에 두기를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내가 판단해보고 괜찮으면 들어주죠 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분을 거절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 그분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많은 권위들을 찾아다니면서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정말 많은 권위들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지 않다면요 여러분들은 그분을 궁극적 권위로 대접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은요 나는 그분의 권위 아래 있고 싶지 않아 라고 선언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내 권위를 벗어났어? 그럼 내 권위 아래서 누리는 모든 혜택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다. 그걸 가르쳐서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요 라고 하는 모든 인간들을 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사람이 만질 수 있고 볼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권위를 고스란히 가졌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권위를 잃어버리십니다. 그분은 더 이상 병자를 막 고치시다가요 그분의 생애 막판에는 너무나 무력한 모습이 되시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십니까? 모든 권위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위는 여러분들을 보호합니다.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다고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갔는데 무슨 큰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해봐요. 그럼 국가라는 권위가 있어서요 그 권위가 여러분들을 보호하려고 할 겁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권위에 대해서 의심을 품긴 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100만 배 낫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권위 아래에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이 많습니다. 근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생애 말년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그 직전에요 그분은 말 그대로 모든 권위의 보호와 혜택을 다 잃어버리셨습니다. 교회를 생각해보죠. 여러분들은 종종 교회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시키니까 교회에서 말씀을 읽어라 예배 꼬박꼬박 참석해라 소그룹 모임도 해라 라고 시키니까 귀찮아 교회는 왜 이렇게 우리한테 강요하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요 교회가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에게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호와 돌봄을 받을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맞죠? 교회의 돌봄과 보호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말년에 교회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라고 누가 말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한테. 이건 예수님한테 한 말입니다. 이게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나온 말씀이죠. 교회가 말했습니다. 당시의 제사장들이요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이요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고발하고 주먹으로 치고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권위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죠. 그러면 뭐가 남았을까요? 국가가 있네요. 국가요. 국가는 종종 도움이 됩니다. 국가의 돌봄 안에서 우리는 정당한 사법 집행의 판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삶에서 억울한 일을 하면 어떻게 하죠? 고소하겠어. 고소하겠다는 말은 뭐죠? 국가를 믿겠다는 겁니다. 맞죠? 근데 예수께서 계실 그때 국가는요, 본디오 빌라도였고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했죠. 네가 당하는 일하고 나하고는 무죄. 그러면서 손을 씻으면서요, 네 마음대로 당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그럼 뭐가 남았죠? 민중들이 있네요. 예수님은 그들의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쫓아내주셨고요,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럼 민중들만큼은 예수님을 지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민중들만큼은 예수님을 응원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민중 문기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그분의 생애 말년에 민중들은요, 빌라도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저 바라바를 살려주시오. 예수님은 민중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로부터도 버림받았다고 합시다. 시건교회가 여러분들을 쫓아냈어요. 야, 나가! 그랬어요. 그리고 국가도 여러분들을 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친구도 여러분들을 버렸어요. 그럼 남은 건 뭐죠? 예,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죠. 하나님, 모두가 나를 버렸어요. 시건교회 이정규 저 자식이 나를 버렸어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4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분은 급기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도 버림을 받으셨죠. 왜요? 왜 그분은 모든 권위로부터도 버림받으셨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권위로 자로 삼기를 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고, 그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되는 모든 버림을 그분이 다 받으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와 자리를 바꾸셨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궁극적인 권위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내가 너희들 대신 버림을 받았다. 내가 국가로부터도 교회로부터도 친구들로부터도 모두에게 급기야 내 아버지로부터도 버림받았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영원히 지키고 돌보는 너희들의 진짜 왕, 진짜 권위, 진짜 너희들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분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분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단순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문제 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분을 알고 찾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한 주간 많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당신의 권위자를 찾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분께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분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그분을 무시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분께 돌아오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을 기꺼이 받으시는 겸손한 사랑의 왕이십니다. 이건 아멘 해도 됩니다. 그분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미 그분을 만난 분이라 하더라도 그분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